찾으셨으면 함께 공부할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시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안식일 날을 주님의 선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얘기하며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 정말 큰 은혜 체험하며 주님의 기름 부심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도 또 몸의 아픔도 주님의 크신 손길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안과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다 아셨죠?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개혁하고 좀 더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신앙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신앙대로 살기 때문이죠. 믿는 대로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예를 그 내용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일신, 온전히 한 분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유일신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에 어긋나는 그러한 말을 듣거나 또 그러한 글들을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함께 다시 한번 해볼까요? 30절이 참으로 우리에게 해석이 되어야 되거든요.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핵심적인 신관을 말씀하셨거든요.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까지 증거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증거하셨는데 그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은 참으로 궁금했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하나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31절을 보니까 또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앞부분에서도 8장에 보면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핍박도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했을까요? 33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사친 하나님이라 하미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말씀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신성 모독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되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신관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들은 유일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겠죠. 많은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그 대상 이름을 자기들이 믿는 절대적인 존재를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믿는 절대자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복주는 그 절대자를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요? 가짜 하나님이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힌두교도나 이런 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실제 우리가 믿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니죠. 가짜 하나님, 모방이죠, 모방. 우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다른 신으로 여겼겠죠. 다른 우상, 다른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면서 어찌 자신을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하는가?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푼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들이 물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드리고 지금까지 또 명절을 지키지만 정말 온전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불확실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무너진 성전을 지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런 분위기로 나간다면 전쟁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로 나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어느 시점에는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 모스크를 잃어버리고 분명 지을 거라고요. 그것은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고 초림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제 승천하셔서 정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믿는 자가 성령을 모심으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드웨어잖아요. 이런 외적인 웅장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관.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자신을 완전하게 증거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셨지만 불완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제가 오늘 인쇄물을 나눠드렸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인쇄물에 보면은 1번 그림 도표가 나와 있는 동그란 원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1번이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점선으로 이해하시죠? 점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계셔요. 1번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대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멘. 우리의 존재의 근원,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이전에 그러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존재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있어요. 예수님. 그 이름이 예수님인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그 배우의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라는 말을 써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짓고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장에 등장해요. 우리가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한 하나님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항상 계시죠. 태초부터. 그 태초부터 계셔서 아담을 만드시고 또 그 안에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하와를 만드셨는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타락을 했죠.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타락을 해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게 생기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생기가 영이라고. 성령이 아니라 성령과 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아담이 가졌던 생기, 영인데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은 달라요. 아멘. 그것을 잘 이해해야지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혼동하면 거듭남과 성령세 이것이 다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담의 타락, 이브의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 성경의 정결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다 갚으셔야만이 죗값을 갚으셔야만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갚으셔야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것은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이제 사함받고 그들이 새로 거듭나게 된 거죠.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그래서 거듭남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새로운 영, 어떤 영이에요? 아담이 가졌던 영을 받는 거예요. 새로 아담의 영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게 거듭남인데 이미 구약시대부터 거듭남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요. 이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예수님 오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제사를
전제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죠. 이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해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오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2번이에요. 2번 보실래요? 실선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귀신을 제압하셨고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아버지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오늘 주보를 참으로 이쁘게 만드셨잖아요. 주보 겉에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장. 오늘 주보가 이제 딱 좋아서 제가 말씀 딱 생각이 나요.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구약 시대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무것도 땅에서 재배할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양식으로 영원한 양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만나는 그것을 예표하잖아요. 구약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부터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거듭났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100%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우리의 죄값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대속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해요. 성육신을 부인하잖아요. 많은 이단들이 몰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완전히 부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을 부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잉태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독생자 친아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단들이죠. 그들이 모독하는데 어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들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배후에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앞면이 삼위일체 앞면에 이제 등장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실 때 구약 시대는 아버지께서 등장하셨지만 여전히 그 배후에 뒷면에는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은 전면에 등장하셨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성령님은 그 배후에 계십니다. 아멘. 설명이 일리가 있죠.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해요. 주로 캐톨릭들이 그렇게 말해요. 캐톨릭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잘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을 잘 못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될 거예요. 누군가와 신앙의 상담을 한다거나 그들의 신앙의 그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말해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증거한 그 말씀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믿기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에 있은 것을,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다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할 수가 있잖아요. 애매모호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그런 의심과 그런 애매모호하고 불완전한 부분들을 다 유지하도록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가도록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해소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셨는데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게 3번이에요. 3번. 이 땅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완전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성령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고 승천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님이 믿는 자 가운데 거듭난 자 안에 들어오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딸에게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구분이 돼야 되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누구인지, 또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또 메시아가 무엇을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지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오고 오는 세대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핍박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모실 때야만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죠. 거듭난 상태로는 힘들어요. 오늘 이명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때때로 흔들리잖아요. 또 배반할 때도 있고 부인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내주해야 되고, 내주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역에 의해서 안수를 했을 거예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처럼 성령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성령을 세례를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 안에 육신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쫓아 살아요. 서로 싸우고 또 간음하고 서로 당을 만들고 얼마나 많았어요,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지만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는 거죠. 보배를 마음에 모셨는데도 무시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또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찬물을 이렇게 부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것을 성령을 소멸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자를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사는 거죠. 육신을 쫓아 살아요. 제가 무슬림들을 목요일과 토요일에 그래도 좀 많이 만났어요. 많이는 안 만났지만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란에서 온 이민자예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는 자기의 무슬림에 대한 믿는 바를 자꾸 말하고, 저는 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제 서로 오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머리가 좋아요. 왜 머리가 좋은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또다시 죄를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생활이 달라지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말은 저한테 안 했지만 저는 바로 그것을 알아들었어요. 여전히 세상 자기보다 자기는 뭐 남을 미워하지 않고 정말 선한 일을 하고 또 죄를 잘 안 짓고 이렇게 산대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또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대답을 잘 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대답을 잘했다는 뜻이잖아요. 뭐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사람들처럼 육신의 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뭐 느끼고 또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체험하고 듣고 여러 가지 기능이 오감이 있는데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사람이 갖고 있는 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개도 얼마나 영리합니까? 주인을 다 알아보지 않습니까? 꼬리를 치고 다 생각합니다. 또 짖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사람과 다른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게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이건 여호와 하나님이건 귀신이건 우상이건 짐승들은 신을 숭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종교 행사를 안 한다는 거죠. 짐승은 왜?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어야만이 귀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거든요. 마치 우리 혼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혼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왜? 그가 영을 이해하지 못할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새로운 영을 줍니다. 새 영을. 그래서 새 영은 우리가 거룩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아직 성화가 안 된 상태에서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거든 날마다 변화를 받아가잖아요. 아멘.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 받았을지라도 새로운 영을 받았을지라도 혼은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그들은 영적인 원리 안 가르치잖아요. 코란에서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됐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러잖아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이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변화를 받는 것이 성화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영적인 원리를 말해주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전도지를 받아서 갔어요. 영적인 그들은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바로 눈으로 육신으로 만진바 되었던 정말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 때문에 이 지역적으로 한정적으로 사실 수밖에 없고 한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에 올라가셨을 때는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무한정 수많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더 큰 유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을 막연하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런 그림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만들어 본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또 확대를 시키고 또 뒷장 한번 보실래요? 뒷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7대 복음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The Gospel이에요. 가스펠 앞에 너가 붙는데 굿뉴스인데 그 굿뉴스예요.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좀 깨알같이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조금 크게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좀 압축해가지고 업데이트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만민에게 그 복음을 전파.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7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분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이단들과 사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슬림들은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절대 달라요. 알라는 우리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요. 알라는 하나님이다. 알라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요령이 하나 생겼는데요. 무슬림들이 저하고 이제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알라가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라는 아들이 없다. 예수님은 알라의 아들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알라의 아들이 아니죠. 알라는 아들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요. 친아들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실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무슬림들은 알라는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는 건 관계없어요.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알라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멘. 또 예수님은 알라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데 알라의 선지자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하고 이렇게 붙여서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는 알라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연관해서 비교하지 마라. 너희가 믿는 바는 우리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다. 분명히 달라요.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딱 끊어야 돼. 무슬림들 전도할 때. 그래야지 그들에게 말이 대화가 되지. 자꾸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성경을 개조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사입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그럴듯해요. 아브라함도 다른 사람으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모조의 아브라함. 실제 아브라함의 행적과 전혀 관계없는 아브라함을 만들고 전혀 관계없는 이스마엘을 만들고 또 무슬림들의 조상이라고 이스마엘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우리처럼 만들어서 이름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모조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슬림인데 절대적인 사탄의 도구죠. 사탄의 도구.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2번 보면 성육신, 또 3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대속하기 이전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 5번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했는데 집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냥 성령만 보내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또 간구하는 사람, 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응답을 주시죠. 성령 세례도 그 중에 한 가지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 자녀들 위해서 간구할 때, 전도 사역을 위해서 간구할 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반드시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백발백중 응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까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또 성령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처럼 아직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면서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계속적으로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게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증인의 사역은 단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증인이라고 해요. 마르토라는 단어를 써요. 증인의 그 단어는 그냥 윌피네스가 아니라 마르토예요. 마르토. 여기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 보면 증인은 순교를 그 전제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가? 그냥 우리가 평범한 때는 평범한 시기에는 증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시기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다 순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할 정도로 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몸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희생하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에